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길은 비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시되 가서 외로운 바리새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산지를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온다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묶지 않고 나타나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2003년 봄에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는 선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면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당시에 한국은 천당 밑에 분당이 있었고 그리고 분당보다 좋은 곳이 캐나다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땅에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당시 총장이셨던 김희환 박사님과 상의를 했더니 총장님께서 본인이 은퇴하면 LA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공부는 하지 말고 영어만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LA로 가서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LA로 와서 공부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였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가라는 말일까요? 가지 말라는 말이었을까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갈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캐나다에 있지 않았습니다. 2003년 7월 19일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에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다시 아들을 만나고 그해 12월 9일 그 아들과 함께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한국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짧은 캐나다 생활을 마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캐나다에 4개월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몸무게가 16kg가 빠졌습니다. 캐나다의 목사님께 다시 한국에 가겠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제가 평소에 소원했던 교회의 교육자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에게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받아서 지금은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 미국에서 공부해서 그곳에서 학위를 받고 큰 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받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잘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크게 부국강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디 가도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다윗의 발걸음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 왕국의 왕권은 확립되었고 통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윗에게는 평안의 복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일생 일대에 가장 평안한 때를 보내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마음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아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다윗에게 드디어 꿈 같은 날이 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 꿈 같은 날이 오기를, 그것도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여유가 생길 때 사람의 생각이 삐딱선을 타기 쉽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생각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잡초밭이 됩니다. 고단해야 늘 긴장하고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돈이 여유가 있으면 선하고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평안한 때에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노라. 나는 이렇게 좋은 집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아직 장막에 있구나.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는 곳. 다윗은 문득 그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기특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나는 열조대문 귀화집에서 사는데 아버지가 초가집에 살면 불편합니다. 다윗에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속내를 내놓습니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도 왕이 평안한 때에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을 한 것이니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나단도 그렇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17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다윗과 나단의 대화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상식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특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의 기특한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늘 합당한지 이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특한 생각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것이 우선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의에 북받쳐서 하나님의 뜻을 깔아뭉개고 자기 의와 자기의 의로운 열심히 모든 일을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단과 다윗은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의와 열심히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다윗에게 나의 전을 지을 수 없다고 전해라 라고 말입니다. 평안한 시간에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할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놓은 기특한 생각을 하나님께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론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간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지냈나니. 아멘. 장막과 성막은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장막과 성막 사이에 다니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손으로 지은 집에 머무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거하셨다는 것일까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거한 적이 없다. 그것은 백성들 사이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특별한 곳에 거한 것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어느 곳에 가두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들 틈에 있던 어린 목동 다윗을 들어서 일찍이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목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리도 잡고 평안해지니까 자기 의와 열심을 내세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다윗아, 나는 지금까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집에서 거주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그리스도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십니다. 이것이 본장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그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합을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지 않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족적을 잡고 내가 나누어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영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요점은 아니다. 나는 그런 집이 필요하지 않다. 요구한 적이 없다.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그래서 다윗을 택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근데 다윗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다윗성 백향목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절에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발견하셨나요? 12절에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그 시가 바로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그쵸? 근데요, 그거를 원어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다윗의 뒤에 있습니다. 다윗이 앞에 있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왜 다윗이 앞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또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 근데 사랑하는 자, 이게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 신약에 또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셔요. 그러면서 삐지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감사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성군은 아닙니다.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서에 보면은 다윗처럼 행함에 어떤 왕이요? 좋은 왕. 다윗처럼 행하지 못함에 악한 왕입니다. 다윗이 기준입니다. 세상 판단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살고 계십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의논하고 계십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십니까? 이왕에 사는 인생,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